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로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만을 찾고 부르짖으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교회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헛된 시간이 아닌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젖어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기쁨과 감사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참 은혜로워요. 우리 성도교회 정말 우리 청년부는 은혜로운 공동체입니다.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고맙습니다. 참 전혀 짠 거 아닌데 이렇게 리액션이 해주시네요. 예, 오늘 시편 130편 말씀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편은 다 유명하지만 오늘 130편 말씀 특히나 유명합니다. 서방교회 교부이자 이 시대 기독교 최고의 신학자로 평가되고 있는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죠. 이 어거스틴은 임종 직전 마지막으로 그가 몹시 아팠는데요. 그 아팠을 때 이 시편, 오늘 130편의 4절 말씀,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다. 이 말씀을 자신의 침상벽에 써놓고 읽으면서 날마다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초대교회 전통을 따라 이 시편을 참회 시편으로 여기면서 늘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죠. 그리고 또한 종교개혁자, 우리가 익숙한 인물이죠, 마틴 루터도 이 시편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신 그 영원한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이 시편을 뭐라고 불렀냐? 복음의 심장을 발견했다라고까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이 오늘 본문 시편 130편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그 찬송가를 처음 그가 들었을 그때 그는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였는데요. 이 시편 130편의 이 기도는 그가 변화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 되었고요. 후에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오늘 바로 이 본문이 시편 130편입니다. 한번 볼까요?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 본문, 이 시인은, 이 시편 기자는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이 깊은 곳이 어딜까요? 이곳은 외로운 곳입니다. 이곳은 절망적인 곳입니다. 모든 것을 상실한 곳이고요. 모든 도움이 단절된 곳입니다. 이처럼 고난의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것과 같은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그것은 마치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곳처럼 그곳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죄의 습성은 빛을 등지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등지고 있다면 어두운 그림자만이 드리울 뿐입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애원하는 소리로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외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이 이러한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그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심정이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예배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영혼의 갈망을 가지면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이 깊은 물 속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제발 나 좀 구원해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런 분들은 오늘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시다면 오늘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그 영혼의 갈망을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편 기자가 그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그 구원을 갈망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자신의 그 죄로 인한 큰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이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하게 된다면 오히려 내가 겪는 그 고난은 축복으로 여겨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편안하게 그저 세상 가운데 대우받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람, 어떤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일까요? 세상에서는 편안하게 사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나면 그 고난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그러한 희망은 사라지게 됩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되 그에게는 그 고난 중에 마음의 평강이, 그리고 앞으로의 소망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처지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고요? 죄값으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라 생각이 든다면 대부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아실 텐데 그것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실까? 라는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이 죄 때문에 끊어진 것은 아닐까? 라며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 또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악 때문에 그 답답한 마음, 행여라도 나를 떠나시는 것이 아닐까, 행여라도 나의 구원이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애절한 심정으로 오늘 이 시편 130편을 담아내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그것은 뭐냐? 결국 하나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죠. 비록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간 것 같은 정말 그 깊은 곳에서, 그 바다 한가운데, 그 황망한 바다 한가운데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정말 공허하게 외치는 메아리처럼 그런 마음이, 심정이 들고 있지만 결국엔 그런 와중에서도 그가 찾아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주님이시라는 것, 그거밖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제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4절을 읽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라는 표현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헷갈릴 수 있어요. 쉬운 성경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입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용서해 주시는 그 권한은 주께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라는 거죠.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한다고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선 그냥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누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나요?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시편 기자는 알고 있었죠.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저는 모르고 여기 있는 분들 서로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긴 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들으실까? 내 예배 받아주실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이미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인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리든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은 모든 악한 일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죄만 주목해서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의 심판주가 아니라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볼 때 그 자식의 죄만 보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저는 아버지가 아직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여기 뒤에 아버지 몇 분 계신데 아마 그런 아버지는 없을 겁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그 초점이 그 자녀가 지은 죄에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는 아버지가 어디 있을까요? 그 목적이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눈에는 자식은 언제나 자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죄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인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셨죠. 삭개오는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저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며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 집에 가서 예수님은 친히 머물러 주셨죠. 베드로는 또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그 예수님 저주까지 했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뵙기 너무 민망해서 고기잡이 배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일부러 직접 다시 찾아가셨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눈에 베드로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자신을 저주까지 하던 그것을 과연 주님이 기억하고 계셨을까요? 만일 그랬다면 애초에 애시당초 그를 찾아가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저 이런 질문만 했을 뿐이죠.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밖에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여러분을 보시는 예수님의 눈은 용서와 사랑의 눈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잘못을 하며 살고 있었든지 간에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을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그 용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그저 용서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고 그냥 그저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재 용서해 주실래요? 그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고 넘어간다면 우리는 아마 죽을 때까지 그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또 잘못했어요, 평생 그렇게밖에는 기도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는 인생을 끝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그래, 또 용서할게, 또 용서해 줄게, 그게 무슨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인생을 끝내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용서하셨을까요?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절망은 자꾸 죄와 육신에 끌어가는 그 힘에 끌려 사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까지 하죠. 로마서 7장 15절 혹시 찾아졌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닌데,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내 육체는 도저히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미워해야 될 그 죄를 행하고 살아가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처절한 그 한계를 발견한 사도 바울의 외침인 거죠. 주님 안에서 여러분 잘 살아보고 싶으십니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정말 용서하고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싶고,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이악 물고 그렇게 살아본다고 그게 사라지십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 평상시에는 늘 주님 안에서 사랑스럽게 바라보다가도 정말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던 나의 그 아킬레스건을 의도치 않게 그 옆에 있는 지체가 건드렸다고 칩시다. 그럼 벌써 이를 악물고 이제 눈빛이 달라지죠. 방금까지 나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축복하던 그 지체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은연중에 내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어요. 그럼 벌써 이제 눈빛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이것이 우리의 절망이고 이 현실이 우리의 민낯인 겁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냥 종교인 껍데기 입는다고 해서 나란 존재가 좀 더 나은 인생, 옆에 있는 지체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 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 그냥 시커먼 죄 덩어리, 죄의 장아찌 찌들어버린 그러한 존재, 그게 바로 나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을 애타게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주님과 친밀함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진짜 믿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갈망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이 그 존재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목적은 용서가 아니라 그 용서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존재에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가 정말 원하는 것은 죄 용서받아 자신에게 처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 자체를 원하는 거라는 거, 그걸 부르짖고 있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5절을 보면요, 제가 읽을게요. 나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 시편 기자가 갈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셨어요. 어느 정도로 갈망했는가 하면 전쟁터에서 보초를 서는 병사가,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적군이 자기에게 달려들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 보초 서는 사람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 어떤 거겠습니까? 빨리 날이 밝아오는 거겠죠. 그래서 보초가 이 어둠이 지나가고 날이 밝아오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자신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모함이 더 크다고 지금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6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다윗도 그랬어요. 바세바가 간음하고 그가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되었죠. 그때 다윗의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통회자복하는 회개를 했습니다.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왕의 채통, 자존심, 더 이상 다윗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나는 아무런 취급을 받아도 좋아. 다만 사람들이 나에게 다 손가락질해도 괜찮아. 다만 다윗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떠나가시는 것 원치 않았던 겁니다. 시편 51편 11절이 그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다윗이 진짜 귀한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 영적인 갈망, 그 영혼의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어려움이나 단지 순간의 그 어려움이나 피해보고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아직도 진짜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소원이고 갈망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너무 잘 아는 이 시편 기자였기 때문에 이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설교를 마칠게요. 오늘 이후에 뒤에 또 간증 시간이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그 이유와 목적은 단 하나로 결론 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간절히 찾기 위해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